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내용을 좀 살피기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섭리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어느 종교에서는 다 쓰는 말인데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관여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기는 물론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일들, 그런 신적인 행위를 섭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도 이것보다 더 적합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용어인 이 섭리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그것을 동사로 바꾸면 섭리하신다가 되겠죠. 그런 행위를. 그래서 물론 우리 인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 모든 만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것이 생성되는 하나님의 창조 시점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끝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행위, 일하신 이것을 섭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적이다라고 말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행위를 할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목적적이지 않은 그런 우리 인간 행위는 많이 있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따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돌발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하면 생각 없이 하시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면 그 일하심과 행위에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감정적으로나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본래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일을 하실 만한 이유와 목적이 꼭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목적적이냐면 또 다른 용어 제가 늘 써먹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 때문에요. 작정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의 의도이죠. 계획, 뜻 이런 것들을 다 작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 행위로 무엇이 나타날 때는 그 섭리와 섭리하심 자체는 이미 작정됨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이 계획한 것이 섭리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정해졌고 이 정해진 뜻과 그 계획 그대로 벗어남이 없이 그 정해진 뜻과 계획, 그 의도하심 그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목적적이에요. 목적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섭리의 전제가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은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행위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창조는 수여가 목적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수혁이가 알아들었으니 뭐 다 알아들었어요. 안 까먹을 거예요. 세빈이도 안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뭔가 만드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에덴 동산을 따로 건설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여 그 안에 두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학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연구합니다. 물론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아요. 이 창조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밝히는 연구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하려면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것은 저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것은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정의를 내릴 때는 아니다를 먼저 말해야 돼요. 아니다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다 보면 남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설명할 때에도 아니다를 먼저 말해야 돼요. 아닌 것. 분명하게 아닌 것. 그것을 인정하면 큰일 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니다,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자주 지적을 했죠. 말씀을 드렸고, 회복의 구속사는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 회복의 구속사로 설명하는 창조의 목적은 옳지 않습니다. 회복의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회복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창조의 목적을 말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서 살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대상자로서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다. 이것을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창조의 목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였다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파괴가 됐어요. 훼손이 된 거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이 아담이라는 별것 아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버금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으로 만든 그 인간 그 하나가 감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렸다가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훼손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담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냥 티끌이요, 지경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의 구속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건설이 실패했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수습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인간의 죄가 파괴시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타락한 모든 인간의 죄를, 여기부터는 우리가 갔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구속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잃어버렸던, 파괴되어 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나라는 이후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회복의 구속사가 하는 말이에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본성을 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 사람과 달리 신으로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적인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빨리 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못 거예요. 최소한 3가지는 말해야 돼요. 신적인 본성. 그거보다 더 먼저 꼭 이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2가지를 먼저 말해요. 무한하심. 컨닝한 거예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심. 그리고 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심이 기초가 되어서 영원하심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신으로서의 본성이에요. 이 세상 사물들과 인간들이 가질 수 없는, 오직 그분이 신일 수밖에 없는 그분의 특성, 그분의 본성, 그것이 무한하심과 불변하심. 그리고 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니까 당연히 영원하신 거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그 모든 것이 완전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라는 것도 다 이 본성에서 나와야 돼요. 이 본성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다 할 때,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거기서 살게 하신다고 하실 때에도 이 계획,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작정도 이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정,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거예요. 파괴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본성이 파괴가 안 되는 한 이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도 단 요만큼도 손상을 입거나 변질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김찬이라는 인간이 세운 계획은 오류투성이에요. 할 능력도 없어. 실천할 능력도 잘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 정도니까 유한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도,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섭리도 다 이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패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계획하심도 행하심에도 실패란 없고 부정함도 없고 어떤 오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창조의 목적이었다면 아담은 타락하면 안 돼요. 아예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뱀이고 뭐고 아예 틈탈 수가 없는 동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창조의 목적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존속하고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당한 결말이에요. 이렇게 회복의 구속사로 주장을 따르면 이건 정말 황당한 결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틀어진 것입니까? 인간의 범죄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뭐 사탄이 인간을 꼬였다고 친다 하더라도 사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파괴가 된 거니까 이건 황당한 결말이 되는 거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네, 지금 저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가. 왜 이렇게 툭툭 그래, 갑자기 얘가.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날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건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날이 되면 그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죠.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막연한 어떤 날이 아니라 지정된 그날인데 지정된 그날이 시작이 된다. 그날이 왔다. 그날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오면? 네? 네, 메시아가요. 지금 이사야가 한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이사야는 누구라고 불렀어요? 9장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이사야에서 예언하는 대로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또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종. 그런데 그냥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불러요. 그 구속주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주님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구속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죽음이다라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는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주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담겨져 있죠. 왜 메시아가 오는가? 그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구속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어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 이 목표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삶이에요. 이 고난받는 종의 삶을 통하여서 구속이라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구속하기 위해서요.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데 이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목표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그 목표가 뭐냐면 고난당하여 죽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의 달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이건 지금 주님의 고난받는 종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뭘 주장하는 겁니까? 이 종이? 자신의 뭘 주장해요? 읽어드렸는데 지금 법정에서 뭘 따지자고 하는 거예요? 죄를 따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자신의 뭘 주장하는 거예요? 무죄를 주장하죠.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이에요. 왜 내가 죄가 없냐면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분을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고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으시니까. 무죄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고난받는 종은. 그 다음에 53장 12절에 보면 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대속했다는 거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종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짊어지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구속이잖아요. 구속하기 위하여서 중재자로 나섰다는 거죠. 그 중재하신 방법은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53장 10절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요구나 아니면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분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5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이 구속의 죽음을 택하시고 행하시고 실현하신 것은 그분의 뜻이라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 주님이 세우신 뜻, 그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안에 있었던 뜻이에요. 이 주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에게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서 갑자기 아들아 네가 메시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내려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들을 구속하시는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 이전에 세우셨던 그 뜻, 이 뜻을 이 주님의 종이 이루어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종은 이 구속함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53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이 우리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지금 계속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다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가, 우리와 그가 계속 이렇게 대신하는 관계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대로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종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주님의 종이,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이분은 구속주이신데 이 주님의 종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의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을, 그리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예언으로 계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가 설명해 준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 장면을 마태가 설명하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일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을 인용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린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그대로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주님의 종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이렇게 설교 중에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신 것,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이사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 주님의 종은 고난을 받는다, 미리 예언해놨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고난을 받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셨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글대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사야서 53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을 죽고 의인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승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을 특히 53장에 주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바로 그 주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을 신약 성경대로 정리를 한다면,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그날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에서 약속한 대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최종적인 완성,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 그래서 그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은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날이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죄인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날은 아직은 미래적으로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들인 우리들은 바로 이 그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시작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어서 아직은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과 특권, 그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니까. 그냥 가만히 함께 옆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여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도대로, 그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대신한 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 구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확신을 하시고 굳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내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백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능으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이 돌보고 계시고 그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늘 기뻐하시도록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